야훼의 징계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7대 참회 시 중의 하나로 일컫는 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죠. 탄식하는 시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의 주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오늘 시 표제에 보면 다윗이 기념하게 하는 시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다윗이 죄악을 범한 후에 당한 그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죄악의 표현은 욥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와 다윗의 그와 같은 죄악,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오늘 시편 38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38편의 후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죄를 지은 시인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괴로움에 빠진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의 의욕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해도 포기해버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극심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신 분이고 영원히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죄 지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어도 징계받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는데 그냥 포기해서 쓰러지면 그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도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보다는 자기의 백성들로 군사력을 얻고 백성들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힘을 얻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네가 백성들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이 당시 그런 7만 명은 오늘날의 그거보다 정말로 10배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다윗의 아주 극심한 죄라고까지는 볼 수 없죠. 그러나 밧세바와의 그와 같은 사건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단순한 그 간음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개교, 마음에 아주 인간의 그 같은 비열한 그런 계획과 잔인함, 멀쩡한 충성된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것이 빨리 매를 맞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놔두면 그 죄악의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떨고 있어야 돼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징계를 맡음으로 다윗이 금방 회개를 안 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10달 걸리죠. 그 아들이 이제 또 집에 데려와서 죽으니까 적어도 1, 2년 동안을 다윗이 버티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질병으로 얘기하면 병이 깊어지고 오늘날 험악한 병으로 얘기하면 암이 온몸에 퍼졌다. 단순한 간음죄를 지었으면 그거 딱 도려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명하고 속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을 내내 감추고 있으니까 그게 퍼질 대로 퍼졌어. 퍼질 대로 퍼졌으면 그것을 수술해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렇게 극심하게 퍼진 다윗도 용서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치료받았으니까 어떠한 암이 전이 되든지 퍼진 그것으로 인해서도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나는 치료되고 산다는 의지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5년 10년간 그야말로 신장투석을 하고 고통을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두시고 인도하신 즉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는 그 날까지 나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갖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이 이와 같은 7대 참회시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 죄악과 회개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에 대한 징계와 회개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 삼아서 우리를 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의 화를 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내 허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내 심장을 맞추셨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그 시점을 정해 놓으시는데 죄질 때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활시유를 당겨서 우리를 관역 삼아서 우리를 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내리 누르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시편 32편 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32편 4절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누르니까 밤마다 신음하면서 그야말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는 하나님이 내리 누르신. 그런데 아무리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에 그야말로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시들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죠. 회개하고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하는 일 없이 가면 천국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죄 짓고 신음하다가 왔으니까 천사들 보기에도 얼굴 부끄럽고. 예전에는 그 종기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종기를 짜면 이게 이런데 막 팔이나 다리에 그렇게 종기 가면 그것을 이제 조금 째가지고 짜는데 이 속에 그 종기 뿌리를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종기로 짠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주위에서 어쨌든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 안 곱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이 그것을 막 어린아이 팔을 이렇게 잡고 다리를 잡고 그걸 내리 누르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세요.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뿌리까지 피가 나오도록 그것을 짜고 아이는 죽는다고 소리치고 뭐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대충 짜가지고는 다시 곱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그것을 뽑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죄악의 뿌리까지 그 퍼진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으면 그거 엄청나게 고통당합니다. 살짝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살짝 우리를 징계하시고 마는데 이 죄악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몇 년 동안 죄악이 묵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거 놔두셨는지 참 빨리 치료해서 채찍질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 가다가 이와 같이 오래 묵혀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묵혀둔 사람은 종기가 깊은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 죄악이 뼈에까지 닿았다. 그 뼈가 불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에까지 이 골마가지고 뼛속까지 이제 하면 뼈를 잘라야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뼈까지 곪으면 다리를 절단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런 죄악이 깊이 뿌리 내렸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거듭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마취약이 발견된 지가 지금 몇 세기 안 됩니다. 옛날에 관우장군이 치료할 때 바둑을 두면서 생쌀을 찢어가지고 치료하는데 그것을 버텼다고 그렇게 한 얘기가 삼국지에 나오는데, 그때는 마취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이제 혼몽하게 하고 그야말로 쓸개집이나 뭐를 먹어가지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발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사람을 그와 같이 수술하고 찢어내서 도려내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 성한 곳이 없다. 욥기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보면 욥기 7장 5절에 보면 내 피부는 전신의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살은 골마 터지고 있다. 이 시편 38편의 묘사는 욥의 고통하고 이제 많이 중첩되는 것이 있고, 다만 욥은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편 38편의 참회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욥의 고통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각한 질병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의 평안함, 뼈가 아픈 뼈가 아픈. 그 죄악과 징계가 골수에 사무친 거예요. 이 병이 굉장히 깊어. 이 다윗이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짐이 4절에 보면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머리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 죄가 내 머리까지 넘쳐 무거운 짐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죄짐이 머리에서 내리 누르는 건데, 이 사람이 매일 두통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몸이 쭈그러든, 키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이 그야말로 완전 쭈그러들 그런 판에, 내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내리 누른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심각한 고통이 다가오면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고 살이 터지고 아물고 뼛속까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시죠.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이 힘써서 가지고 종기를 내리 손으로 누르 짜고 그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데 죄악이 뼛속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수술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되 고통 당할 것은 이제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죄악이 오래 버텨서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 상처가 얼마나 오래 골맞으면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5절에 보면서 시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시인이 상처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늦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내 죄악에서 너무 버티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우매한 연고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웬만큼 했으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데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여전히 세상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 빠져나오지 못한 일종의 죄의 중독이죠. 마약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온갖 게임에 중독되고, 오늘날 중독 환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큼 죄를 지어서 깨우치는 그것으로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말리고 말려도 도박에 빠지면 그것을 끊지를 못한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 폐가 망신해가지고 어린 딸이 병들어서 병원도 못 가고 죽었어요. 매일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마지막 가는 딸의 발에다가 꽃고무신을 신어줬는데, 옛날에는 고무신도 이제 비싼, 그 아버지가 딸의 죽어서 상해 나가는 고무신을 벗겨다가 또 술을 마셨다. 중독이죠. 죄악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뼛속까지 징계하라. 뼛속까지. 그래가지고 그 골수를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나의 죄악이 이만큼 깊어졌구나,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요, 내가 어리석었다, 너무 어리석었다, 미리미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데 내가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하는 그 같은 시인의 믿음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와 같은 시편 51편을 하죠. 거기에 보면 시편 51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은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에도 4절 5절 앞에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이 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비록 죄 좀 지었기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 내가 우매한 연고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 내 자신이 한탄스러울 뿐이야.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몸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참회시,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이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고통의 심각한 질병의 증세,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 이 슬픔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의 슬픔이에요. 당신 얼굴빛이 왜 좋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그 질병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심히 아프니까 그 가슴을 활짝 펼 수 없죠. 그러니까 구부러져서 가슴을 활짝 펴려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몸을 댈 수 있으면 구부러지고, 사람이 아프고 하면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웅크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부러지고 종일 슬픔 중에 그와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시편 38편 6절 내가 괴로워서 몸을 심히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허리에 열기가 있다는 7절의 말씀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허리에 열기 있으면 뭐 따뜻하고 좋죠. 그것이 아니라 시편 38편 7절에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에 멀쩡한 곳이 없어요. 온 등은 지글지글 타는 것 같아요. 참 극심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온 몸을 죄악을 뽑은, 참 별로 바람직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방사성 치료하고 뭐하는 죽을 지경.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극도의 치료의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지글지글 타는 것 같고 뼈가 그야말로 녹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끝까지 믿음과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실망하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으면 나를 거두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랬죠. 인생이 무엇이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십니까? 분초도 어김없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이제 나를 놓으소서. 내가 그냥 지하의 세계로 스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다윗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더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믿음으로 그와 같이 나갑니다.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여기서 모든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탄원입니다. 탄원. 이건 무슨 좋은 소원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는 나의 모든 탄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반복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며
끈질기게 주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뽑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2편 이 고통에 대한 노래를 우리 10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굉장한 시편 102편도 이 굉장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모든 삶의 그런 것이 소멸돼 버리고 내 뼈가 숯과 같이 불타버린 뼈가 아픈 것이요. 숯불처럼 내 뼈가 숯불처럼 됐어요. 숯불처럼 타오르는.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내가 신음소리에 탄식하여서 내 살이 뼈에 탈상. 이제 뼈가 살가죽이 붙은 거예요. 살가죽이 하나도 없어. 살이 뼈에 그냥 탈상. 해골처럼. 다윗이 아마 정말로 이 사무엘 하에는 그 죄를 진 후에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죄를 진 후에 국가적인 큰 일만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국가적인 큰 일은 압살롬이 쿠데타 사건이고 그 뒤에 이어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고 죽을 뻔했어요. 이런 국가적인 사항만을 사무엘하 역사서에서는 기록했는데 아마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에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은즉 내가 낳은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쿠데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몸이 굉장히 고달퍼서 죽을 지경 엄청나게 다윗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시편 38편이 이런 체험을 겪지 않으면 이 일은 나올 시편이 아닙니다. 이 살가죽이 하고 온 썩은 상처가 나고 뼈가 그와 같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이 시를 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끈질긴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이제 심장병 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린단 말이에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무슨 협심증 걸린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눈빛도 흐리멍텅. 이게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천수를 마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병, 또 내 기력, 무기력증, 또 그야말로 탈진 증세가 눈에 빛이 없어. 이건 다 이미 죽었어. 눈빛도 사라졌어.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를 통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죠. 그러면서 그것을 압살롬이 나쁜 아들이라고도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이와 같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갚으시는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죽고 내 아들이 압살롬이야 뭐 큰 죄 없어, 비록 구테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어차피 왕위 물려줄 아들이니까 그냥 압살롬이 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통렬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내 자식이 죽는구나, 그 탄식입니다. 멀쩡한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통곡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어서 통곡한다. 엄청난 죄값을 갚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악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자식이 죽고 파멸에 당하는, 심장이 떨리고 그야말로 온몸이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 같이 되는. 더군다나 이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또 가장 마음에 괴로운 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는 것처럼 마음에 또 고통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명 가다가 너는 빠져 하면서 자기를 왕따시키면 그건 뭐 별것도 아니어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뭐 재미난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배제시키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버림받은 고통에 빠지는데, 이 다윗이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요.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못 돕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한없이 섭섭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다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내 상처가 썩은 상처가 나니까 욥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 썩은 냄새 나는데 그거 어떻게 가까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 서고 내가 가까이지 않는다. 더욱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것은 자기 밑에 있는 그와 같은 모사가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자기 밑에 있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던 장군이 압살롬의 구테타군에 가담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배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 서고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이것도 하나님 심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하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신당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빠지고 버림당한 좌절감 속에 헤맨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죄악의 뿌리를 뽑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편의 그런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그와 같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있을 때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혹독한 그런 시련을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중세 때 연옥설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연옥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정화할 때까지 천국에 못 올라간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연옥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죄 짓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연옥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죄 짓고 불의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그런 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멀쩡하게 살면 이 땅에서 누가 거룩하게 삽니까? 이 땅에서 누가 의롭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서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찌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징계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나은데, 너무 괴롭죠. 이런 일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의 끝으로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12절입니다.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은밀을, 계속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고 탄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원수와 대적이 자기를 대적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 흑암의 세력이 순식간에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다가, 우리 37절에서 우리 읽었죠. 37편 3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어찌 있겠어요? 악이 어찌 그냥 없어집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르면 이 모든 죄악이,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회이시기 때문에, 참회가 주제니까 할 수 없이 죄 지은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야말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안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보면 분명히 말해둔다. 공동번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철저히 회개하여 2023년을 잘 마감하고 죄악에서 벗어났으니 2024년은 형통할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났으니 뼛속까지 이르는 죄악을 하나님이 수술했으니 몸도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의 세력을 다 물리쳤은즉 2024년에는 사업도 잘 되고 풍요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의 바탕에는 철저한 참회, 회개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참회를 통하여 새롭고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